우리는 지난주까지 사사기 16장까지 생각했어요. 사사들의 여러 가지 사건들 기록을 우리가 쭉 봤죠. 사사기는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6장까지 12명의 사사들의 여러 가지 기록들이, 그들의 행적들, 그들의 여러 가지 하나님 역사하신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명의 12번째 사사, 삼손의 죽음으로 사사기 16장이 끝나요. 이게 본론 부분이에요. 오늘부터 생각할 17장부터 21장까지 5장이죠. 이건 사사기의 부록과도 같은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부록을 기록한 거예요. 350년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이 7번 영적으로 큰 실패를 하잖아요. 엄청난 비극이 이를 그들이 경험하잖아요. 그 원인을 사사기 부록에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처음 딱 열자마자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비극의 원인이에요. 여호수아가 살아계실 때까지 또 그와 함께한 장로님들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괜찮았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 다음 세대가 문제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이게 비극의 원인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수아 그 후대의 세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 일어난 다른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전달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실패와 비극의 큰 원인이에요.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마지막 절 25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사사시대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하나님 분명히 왕으로 존재하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왕이 되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지 멋대로 생활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6장 다락 문화에, 흑암 문화에 다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는 성공으로 암만 떠들어 본들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은 어떤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 들어보낼 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막 중심으로. 성막은 뭘 의미하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제가 성막이에요. 광야 지날 때는 이동식이 성막이었고 가나안 들어가서는 고정식 건물을 지어야 되죠.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 왜 주었을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요. 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은 이런 분이구나. 그가 완성하실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성막 중심으로 또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되고 예배를 집행하고 섬겼죠. 그 레위인들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예배하는 그 레위인들 중심으로 그 제사장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다 놓쳐버립니다. 복음 놓치고 예배 놓치고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런 7번의 어마어마한 실패가 옵니다. 그걸 부록은 21장,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왜 그들이 망했는가 이걸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째, 영적인 혼돈 시대가 된 겁니다. 오늘 17장 1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에브라임 지파에 산지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아마 이 양반이 집이 굉장히 부유한가 봐요. 그 어머니가 엄청난 재산을 가졌는데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쳤단 말이에요. 엄마가 난리 나겠죠? 어떤 애 훔쳤냐고 하나님 이름으로 저주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 친구가 겁이 들컥 나는 거예요. 어머니께 이실 직고합니다. 내가 훔쳤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머니께 드립니다. 그러니 엄마가 이제 자기가 저주를 하나님 이름으로 저주해 놨잖아요. 이 저주가 아들에게 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말로 액땜을 떼온다고. 이 신앙이 없으니까 진짜 복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하나님과 이 부모에게 진짜 네가 죄를 지었구나 회개해라. 예. 바른 교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신앙이 엉망진창이에요.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 얼마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하신 일을 모르니까 언약 잊어버리니까 불신자 말로 액땜하는 식으로 이 어머니 어떤 일을 하죠? 3절 제가 읽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의 도로 주매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우상을 만들겠다고요. 액땜하기 위해서 불신자 말로 하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언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아니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놨어.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이걸 하나님 섬기는 걸로 이 언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언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래가 4절에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4절 봅시다. 미가가 그 언을 어머니께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세,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돈을 줘가지고 한 신상을 새기고 그 신상을 부어 만들었으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요게 사사시대 영적인 혼돈이에요. 이런 착각을 한 겁니다.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게 언제 일어났냐?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해서 이런 타락이 일어나 버립니다. 우리라고 이렇게 뭐 뾰족한 건 아니에요. 우리 다락방 1세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충분 모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이런 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의 거울입니다, 이게 지금. 네. 5절 한번 볼까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거예요. 지멋대로 이 복음을 변개합니다. 드라빔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가족 수호신이에요. 이것도 함께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이 혼합이 되는 겁니다. 드라빔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요 자기 멋대로 한 아들을 세워서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런 웃기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복음 놓치면 이래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도 몰라. 영적인 무지가 오니까.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변개시켜 버렸어. 이런 세속화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혼합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봐요. 나는 우리 세대에 진짜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 때 이 정확한 복음을 말씀으로 못 가르치면 이런 꼴이 벌어진다니까요. 이게 중세 천주교예요. 6절 한번 봅시다.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서요. 왜 이렇게 됐는가? 서사시대 전체에 왜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하고 7번의 실패가 왔는가? 17장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안 써요. 하나님 왕으로 존재하세요. 하나님 왕으로 안 섬깁니다. 밀어내버리고. 지가 왕이 돼.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여기에 다 빠졌더라. (7절) 제가 읽습니다. 유다 가독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48개의 성읍을 차출해가지고 레위인을 다 흩었지요. 그러면 지척에 레위인이 다 빨려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지병하고 그 공동체를 만들기 원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 레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이걸 도망 나오는 겁니다.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하필 요 우상 섬기는 요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하여튼 말하려면 이렇게 뭐가 박자가 맞아요. 9절 볼까요?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요 예배를 진행해야 되는데 거류할 것을 찾으려고 생활고 때문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우리가 다음 장에 가면 우리도 또 나올 거예요.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니까 요 레위인이 누군가 하면 모세의 정손자 요나단이에요. 모세가 누군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집에 그 모세의 집안의 정손자예요. 이 양반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정손자 이렇게 돼버렸다니까. 우리라고 뭐 자신하겠어요? 아니, 우리 집은 절대 그런 일 없고 우리 새끼들은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장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대로 언약을 가르치지 못하고 복음으로 정말 각인뿌리 체제를 안 시키면 우리 그 다음 세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레위인 청년이 누구라고요? 모세의 정손자예요. 그 가문의 사람이에요. 우리들 자신하겠어요? 저는 이 공부하면서 참 이렇구나. 이 양반의 생활고 때문에. 민수기 8장 11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요제로 흔들어 바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 드린 제사 가운데 요제라고 있어요. 흔들 요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은 하나님 흔들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고 제사의 몫으로 그 번제를 드리는 고기 가운데 얼마를 주었거든요. 흔들어 드린다 요제라고 해요. 하나님께 드린다. 레위인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요?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 봉사하기 위해서. 그래 택한 족속이 레위 지파예요. 민수기 8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흔들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려서 회막에 들어가 봉사할 것이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에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다.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뭐죠?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이 다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다 원죄 아래,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장자를 친다고 해서 그 가정에 모든 걸 다 친다는 대표적인 그런 상징성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 뿌리는 가정만. 그렇죠? 고청 가정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영어로 pass over. 그 유월절이에요. 넘어갔다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모든 가정의 첫 아들,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게 다오. 그럼 전부 다 차출해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그럼 문제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대신 내게 다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려라. 그들은 뭐 한다고요? 회막에서 성막에서 예배에 봉사하며 또 가나안 정복교회는요 모든 이스라엘 땅에다 흩어가지고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며 예배를 집행하도록 이런 공동체 하나님 만들기 원했어요. 그러나 레인들은 아무리 어려워도요 거기서 버티면서 어떻게 돼요? 정말 그들의 말씀 가르치고 예배를 집행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나머지 11지파가 어떻게 했다고요?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줘서 그들의 먹을 것으로 그들의 생활비를 감당해라.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 얼마나 해서 이 법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먹고 살기 위해서 비비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모세 집안의 정손자예요. 참 기가 막히죠. 네. 이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 얼마 안 해서 이런 비극이 왔는데 그 가장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레위인이 있어요. 제대로 예배를 집행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해야 될 레위인이 이렇게요 타락되어 버립니다. 그것도 모세 집안의 정손자가. 그래서 나는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집행하는 목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정말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 순교를 앞에 놓고 사랑하는 제자 목사 디모데 목사에게 마지막 편지한 것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라. 그게 목회자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그 말씀을 잘 가르쳐라. 여기서 빗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주의 종들을 세우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종들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예배를 집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육신적인 것으로 주의 종들을 잘 도와줘야 돼요. 또 주의 종들은 생을 걸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주의 백성들은 뭐요? 갓난 아이가 얼마나 엄마 젖을 본능적으로 그렇게 빨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라. 말씀 어떻게 받아요? 갓난 아이가 어머니 젖을 사모한 같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야 돼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네. 우리 교회는 이 축복의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사도행 2장에 보니까 그분들이 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걸 서로 말씀을 포럼하고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하는 이런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네. 그런데 보세요. 이 레위인이 이런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이 됐겠죠? 이게 이런 예배가 다 무너지니까 레위인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11절 한번 볼까요?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 미가가 자기 우상 만들어 놓고는 그걸 당신이 이제 우상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세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엄청난 돈을 주는 거예요. 어복 한 벌과 먹을 것을 다 줄 것이다. 하나님 섬기지 말고
우리 가정에 우상 만들어 놓은 거, 이거 네가 재산이 되어서 내가 돈을 엄청 줄게. 모든 먹을 거 다 공급할게. 이 양반이 여기 이제 모든 신앙이 뭐 다 팔아버린 겁니다. 11절 보십시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 가족까지 되어가지고 이제 우상 섬기는 거예요. 12절에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우상 섬기는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 집에 있으니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레위인이 이렇게 타락되어 버립니다. 왜요? 진짜 언약을 못 붙잡았으니까. 우리 말하면 오직 예수가 안 되니까. 복음이 안 되니까. 이렇게요, 레위인이 타락해 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훨씬 더, 물질이 훨씬 더 능력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골로새 3장 5절.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2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너희 신앙을 잘 살펴라. 히브리서는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에 준 편지예요. 그들은 구약적인 배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에서가 야곱의 장자권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런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라. 절대 복음 놓치지 말아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지금 자본주의 사회는 돈의 위력이 엄청 크게 보여요. 사단은 그걸 또 조장을 해요. 신앙이고 뭐가 없어. 하나님보다 돈이 훨씬 더 크게 보여. 예배가 뭐가 다 팔아버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너희들을 살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히브리 기자는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복음 놓치지 말아라. 이 그리스도의 피비를 놓치지 말아라. 이거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17장 13절을 볼까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진짜 엉터리 신앙이잖아요. 모세의 정순자 되는 요나단이 자기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이 복을 줍니까? 이래 영적으로 혼탁해져 버립니다. 복음을 변개시켜 버렸잖아요. 이걸 샤머니즘 신앙이라고 해요. 복음을 놓친 기복신앙이잖아요. 이런 위험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물질이 돈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게, 그걸 만모니즘이라고 해요. 이게 가장 큰 우상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를 초토화시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제로 붙잡아야 돼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미리 로마에 편지를 써보내거든요. 그 당시에 벌써 로마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분들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예배 참석하러 왔다가 은혜 받고 돌아간다. 그런 분들 있었잖아요. 그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 로마의 풍요함에 그들 복음이 변개되지 않도록 미리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정말 바른 복음을 내가 심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진짜 기도하고 있다.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17절에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이 복음을 제대로 붙잡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절대 복음에 편견되지 말라. 다른 복음을 쫓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요. 우리 마음, 영혼, 생각 속에 진짜 각인시켜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렇죠? 복음으로 완전 체질을 바꿔줍니다. 이걸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의 사명이에요. 주의 종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사사시대의 이 비극과 이 엄청난 실패의 원인이 뭐예요? 이 레위인의 타락이에요. 복음을 편개시켜버린 거예요. 이 엉터리 복음들이 이는 어마어마한 실패가 옵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에게 정말 이 복음이 각인 뿌리치라 되는 축복, 이 한 주간도 정말 이제 주님 오신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오늘 그 전날 밤이에요. 다시 한번 복음이 각인 뿌리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최고의 축복의 날, 주의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제가 되어야 되는지, 왜 정확한 복음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대로 붙잡아야 하는지, 또 우리 후대들에게 왜 이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복음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옵시며 복음이 정말 우리 생각, 마음, 영혼, 삶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